거짓말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 누가복음 23장 33절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우리 올해 회계년도의 그 표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3번 크게 외칩니다. 십자가만 자랑하게 하소서. 십자가만 자랑하게 하소서. 십자가만 자랑하게 하소서. 아멘.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에 파코라는 청년이 살았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와 점점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하면서 말다툼도 잦아지고 결국 서로 상처를 주고 반항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집을 뛰쳐나오게 되었어요. 아버지한테 못 할 말을 막 퍼붓고 뛰쳐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갈 데가 없으니까 거리를 방황하면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스페인에서 쉽게 돈과 명예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투사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새 말로 하면 연예인 같은 인기를 누리면서 또 돈도 벌 수 있는 그게 투사가 되는 길인데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목숨도 잃을 수 있는. 그래서 실제로 많은 젊은이들이 이 길로 들어섰다가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생각해 보니까 이 아들이 참 어디에 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너무 답답해서 아들을 찾기 위해서 마드리드의 그 길들을 헤매면서 찾아봅니다. 그러다가 뭐 그 넓은 지역에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알고 찾겠어요. 그래서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신문에다 광고를 냅니다. 그래서 신문에 이렇게 광고를 냈어요. 파코야, 화요일 날 낮 12시 몬테나 호텔 앞에서 만나자. 다 용서했다. 사랑한다. 아빠가. 이게 전체 이제 광고 문구가 그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돌아오는 화요일 날 이제 약속된 시간에 아버지가 나가 보았습니다. 그 호텔 앞에 나가 보았는데 스페인에서는 이 파코라는 이름이 너무 흔한 이름이 되어서 영어로 미국에서 하면은 존 같은 이름이라 파코라는 이름을 가진 800명의 청년들이 모여 있어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네. 혹시 자기 아버지가 신문 광고 냈나 해가지고 다 이 사람들이 아픔이 있었고 용서를 받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그 자리에 찾아 나온 것이죠. 어네스트 헤밍웨이가 쓴 단편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 모두가 파코가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다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서로 상처 주고 상처를 받고 살면서 용서가 필요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우리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서 7마디를 하셨는데 그래서 가상 7언이라고 하죠. 7마디 중에 우리가 그 하나를 읽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이 말씀하였을 때 자기를 십자가 못 박은 로마 병정들만을 위해서 이 말씀을 하였을까요? 아니십니다. 그것이 아니죠. 우리 모두를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이고 우리 모두가 다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성경이 선언하는데 의인은 없는데 단 한 명도 없다.
이 온 세상에 의인을 하나님이 찾아보시는데 의인은 없어. 단 한 명도 찾을 수가 없구나. 탄식하는 말씀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데 단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구나.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담으로부터 이 원죄를 좀 물려받았어요. 이 죄성을 물려받고 태어납니다. 아담이 지은 원죄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선악과를 따먹은 것일까요? 만약에 그 선악과 옆에 어떤 원숭이나 다른 동물들이 지나가다가 선악과를 따서 먹었다고 하면 죄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뱀이 와서 사람을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내가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이 말에 속아서 이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그런데요, 사람은 이미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모든 피조물 때문에 우리를 특별하게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그 위치에 우리를 놓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모든 동물들, 모든 바다의 물고기 다 사람에게 다스리라, 공중의 새도 다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위에 계시고 사람 있고 모든 피조물들이 사람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이렇게 창조가 된 거예요. 이게 창조 질서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과 이미 같은 존재가로서 사람이 징을 받았는데, 하나님 형상대로 징을 받았는데 왜 사탄이, 뱀이 와서 유혹하면서 너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이런 말을 합니까? 이 말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섬기기를 거부하고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유혹한 거예요. 너 스스로가 하나님 섬길 필요 없어. 너는 너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올라갈 수 있어. 그렇게 유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구나, 하나님만 없으면 내 위에 내가 왕이구나, 내 세상이구나, 내가 다 마음대로 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 통치를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 이것이 원죄입니다. 내 중심대로,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겠다는 것,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나라고 주장하는 것,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면은 보통 세상 사람들은 좀 도둑질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미워하고 살인을 하고 이래야 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죄인은 그게 아니에요. 본질 죄, 그것은 다 죄의 표현은 될 수 있어도 죄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 필요 없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살겠다, 그게 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다 죄인들이 아닌가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 그렇게 태어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을 키워보면 참 이 죄성이 그대로 어릴 때부터, 아주 갓난아기 때부터도요, 이 죄성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우리 아이들 보면 귀엽고 사랑스럽죠. 그런데 죄투성입니다. 정말 자기밖에 몰라요. 아이들 자기만 돌봐달라고 그냥 우는 게 뭐예요? 나 좀 봐줘, 나 좀 봐줘, 나 좀 챙겨줘. 자기 중심으로 다 모든 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굉장히 아이들이 이기적입니다.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엄마, 아빠, 그 다음에 뭐야? 너. 반항하고요, 거부합니다. 그게 아이들 제일 먼저 배우는 말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야? 내 거야. 나누려고 하지 않고 다 자기가 그냥 끌어안으려고. 아이들 배려심이 있나요? 배려심 없어요. 그게 우리의 본성, 우리의 모습,
우리가 지금 잘하면서 이게 다 감추고 살니까 그렇지, 그 모습이 우리에게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말과 행동과 마음으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계속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으면서 서로 상처 주고 받으면서 말로 얼마나 많은 다른 사람들을 갈기갈기 찢어 놓습니까? 다른 사람의 인생을 우리들이 망칠 수도 있어요.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사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자, 우리가 세상의 그 도덕적인 잣대로 재어보면 말과 행동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은 성인 군자라고 우리가 하죠. 그런데 성경에는 다른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이 말과 행동 외에 우리의 마음으로 짓는 것도 죄다. 마음으로도 죄를 지을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우리가 미워하는 것, 성경에서 그것이 살인죄와 같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말씀 보면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미워하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살인과 같다. 살인죄를 지은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은 또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 보면 또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도 이미 간음죄를 지은 것이다. 자,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모든 외부적으로는 말과 행동에는 깨끗한데 마음으로 그 속마음 우리가 모르잖아요.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그 속마음으로 하루에 단 마음으로 3번씩,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죄를 짓는지 아닌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지. 근데 그 사람이 3번씩 죄를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 정도면 그래도 굉장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 세상에서 볼 때, 우리 세상이 잣대로 볼 때 이 사람은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이 얼마나 큰 죄를 가지고 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에 하루에 3번씩만이라고 해도, 마음으로만 죄를 짓는다고 해도 하루에 3번씩 1년이면 얼마 정도 됩니까? 1000번이 넘습니다. 자, 이렇게 살면서 우리가 70평생 80평생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 세상에서는 정말 참 이 사람은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깨끗한 사람이라고 해도 평생 그 죄가 얼마나 많아지는지 아세요? 7만 번, 8만 번이에요. 우리가 보통 우리 이 세상법에서도 3번, 4번 재범을 하면 흉악범이라고, 상습범이라고 그러잖아요. 7만 번, 8만 번 우리가 죄를 반복해서 짓고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인으로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단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가 단 하나도 없다. 우리 마음까지 살피시니까. 로마서 3장 23절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를 못합니다.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죄의 문제를 선행으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제시하는 반론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죄만 짓면서 사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우리는 그래도 착한 일도 하지 않느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죄만 짓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죄도 짓지만 우리가 또 선행도 한다. 착한 일도 한다. 가난한 사람 가끔 구제도 하고,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 우리가 돕기도 하고, 다른 사람 친절하게 안내도 하고, 이런 선한 일을 하면 내가 죄 지은 것이 있지만 그것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체킹 역할도 생각하는 것이죠. 크레딧이 들어가고 거기서 또 빼내가고. 그런데
내가 만약 좀 죄를 2번 지었다 그러면 선한 일을 3번 하면 그래도 3개에서 하나 2개 빼고 하나는 남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 하나 인정받을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으로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 안에도. 그런데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행동으로 이렇게 탁탁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삶의 본질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침에 우리가 일어나서 아침을 해먹는데, 브렉퍼스트를 해먹으면서 계란 5개를 가지고 오믈렛을 만듭니다. 자, 그래서 계란을 깨가지고 이렇게 해서 다른 거고 이제 섞는데, 하나 둘 깨다 보니까 4개는 좋은 계란인데 하나가 썩었어요. 넣을까 말까 고민되시죠? 고민하세요? 자, 이거를 넣으면 나머지 좋은 계란 4개가 이 1개를 이렇게 좋게 만들어 줄 건가요? 아니면은 그래도 3개는 남으니까 3개는 하나씩은 없어진다고 하고 3개 좋은 계란이 이게 남아서 먹을 만한 오믈렛이 되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5개 다 섞어버리면 하나 썩은 것 때문에 전체가 다 오염이 되고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죄의 성질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안에 죄가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는 것이 있으면 우리 전체가 다 오염되는 거예요. 우리 전체를 다 망치는 거예요. 그게 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단 하나만 어겨도 죄인이라고 판결이 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이게 법이에요. 모든 법을 다 어겨야 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어겨도 죄인이 되는 거예요. 법의 용도가 그렇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상을 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벌을 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30년 동안 정말 신호등 잘 지키고 정말 스피드 리밋 잘 맞춰가지고 그렇게 30년 동안 한 번도 티켓도 떼지 않고 그렇게 좀 신호 위반 안 하고 살았어요. 그런다고 나라에서 나와서 상 주나요? 상 주는 거 봤어요? 그런 상 없습니다. 모범 운전사에 상 주는 거 없어요. 뭐 우리 저기 그 인슈런스 회사 좀 값을 좀 깎아줄지 몰라도. 그런데 그러다가 한 번 딱 빨간불 지나갔어요. 그럼 당장 경찰이 달려와가지고 딱지 뗍니까 안 뗍니까? 딱지 떼죠. 벌금 내야 돼요. 여태까지 30년 동안 내가 이거 처음입니다. 소용없어요. 지금 범한 것으로 이제 그 모든 것이 다 무효가 된 거예요. 30년 동안 죄인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자, 이 세상 법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들이 판단을 받을 때, 심판받을 때 우리들이 7만 번, 8만 번 이 죄를 가지고 가면 죄인으로 낙인 찍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죄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구약에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법이 있었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용서함이 없다 그랬어요. 제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죄를 지었는데 죄의 대가가 무엇이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뭐 그냥 이렇게 감옥에 들어갔다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은 무조건 다 사형이에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되었으면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에 양, 염소 아니면 황소 끌고 가서 대신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나아가서 내 대신, 내 생명 대신 다른 생명체를 바치면서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제사법입니다. 제사입니다.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다른 생명체가 나를 대신해서 죽으면서 그 피를 통해서 내가 용서함 받는다. 이렇게 믿은 것이 제사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구약의 이 모든 제사법이 완전한 것이 아니었다는 데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우리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게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용서받는 줄 알고 구약에서 그 많은 희생을 드렸는데, 그 제사를 드렸는데 얼마나 많은 양과 소, 염소가 참 피를 흘리면서 사람들 대신에 죽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은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왜요? 그림자였기 때문에. 그림자는요 실체가 아니잖아요. 여기에 지금 그림자가 되는데 이 그림자가 움직인 무슨 힘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뭐 물건을 옮길 수 있습니까? 그림자는 그냥 그림자일 뿐이에요. 실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효력이 없어요. 그냥 하나의 그림이었을 뿐이에요. 모든 그 제사가 실체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자였을 뿐이에요. 구약의 제사들이, 그 모든 제사들이 다 그림자였다고 하면 실체는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그 실체입니다. 십자가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효력이 있는, 영원한 효력이 있는 진정한 제사였어요. 왜?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으로서 우리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왜 찾아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우리 같이 또 읽어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말씀이 육신이 된 이유는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은 십자가에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속하는 완전한 제사. 히브리서 10장 11절부터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다시는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제사를 십자가상에서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단 한 번에 여러분 오실 필요도 없었어요. 영원한 제사였기 때문에, 영원한 가치를 가진 제사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10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신, 100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신 것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 한 번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속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다시는 제사가 더 이상 필요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모든 죄가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7마디 가운데 또 다른 한 마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영어로 보면 It is finished. 끝났다. 이 말이 어떤 뜻이냐면요,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시장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이 쓰던 말입니다. 시장에서 장사하면서 서로 물건을 이제 외상으로 받아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해서 돈이 생기면 다시 가서 외상값을 지불하고 치릅니다. 바로 그때 하는 말이 테텔레스타이 이 말이었습니다. 다 지불했다. 내 빚이 다 갚아졌다. 다 해결되었다.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시면서 너의 모든 죄가 다 해결되었다. 테텔레스타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다. 모든 것이 다 빚이 다 갚아졌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야 우리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왜 성경은 오직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고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다른 종교인들에 비해서 너무 편협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고 가르치냐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 죄의 문제를 생각해 보면 답이 나와요. 답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누가 있어요? 또 누가 이 세상에. 석가모니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모하메드가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누가 죽었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사람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 한 분. 예수님 밖에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함 받는,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이 씻김을 받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 외에는 우리의 죄를 지울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의지해야만 우리의 죄가 씻음을 받고 주홍빛 같던 그 죄가 흰눈같이 되고 진홍보다 더 붉던 것이 양털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김을 받은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 사함을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용서받은 사람, 우리 용서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의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책임이 있죠. 무슨 책임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항상 책임이 따릅니다. 사랑을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사랑을 베풀어야 해요. 용서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용서를 베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무자비한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무자비한 종의 비유, 우리가 한 종이 왕에게 1만 달란트 빚을 졌어요. 1만 달란트면 요새 말로 하면 막 수십억, 수백억. 그런데 참 그 엎드려서 사정을 합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그러니까 왕이 너무 불쌍해서 용서해 주니 탕감해 줍니다. 빚을 다 없는 것을 해줬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오는 길에 자기의 동료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졌어요. 우리말로 하면 몇천 불.
지금 뭐 몇백억을 지금 탕감받고 나오는 자리에서 몇천 불 자기한테 빚진 사람 만났다고 목을 딱 잡고 빨리 내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에게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우리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서하라. 왜? 십자가 때문에.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서로 용서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왜요? 십자가에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왜요? 십자가에 용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은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고 십자가를 보면서 감격하고 눈물을 흘릴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 주위에 나에게 상처 주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우리 가까운 곳에 많이 있잖아요. 가족들부터 우리가 서로 용서하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용서로 서로 용서하는,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난 죽어도 용서 못해 이런 말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용서를 아직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사랑하고 십자가 때문에 용서하는 우리 템피 장로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만 사랑하게 하소서.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 앞에 함께 모여서 십자가의 사랑을 함께 누리게 하시고 십자가의 용서를 함께 누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